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 마지막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른 어떠한 많은 간절한 또 기도 제목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잠시 부러워합니다. 어제도 한 성도님의 예수님과 동행한 편지 가운데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고객이 있으신가 봅니다. 근데 너무 잘 사나 봐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잘 되나. 그것이 부러워서 그런 고백을 쓰신 한 성도님의 일기를 제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행한 일인지를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많이 있죠. 어떤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자기가 좀 자기의 실제 모습보다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보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모습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만한 사람을 용납하실 수가 없으세요. 제일 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그 악인들의 그 시작이 그 교만함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래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있다,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에 대한 과학 시간의 과학책에 가장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으로 이 세상의
시작, 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에 대한 시작, 거기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있고 그것을 진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같이 다 종교를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내 존재의 시작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믿고 있는 진리를,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될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나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고 말도 못하고 나의 연약함이 분명하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만난 그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맞으신데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지금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인도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였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좀 내게 알려달라고 그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교만한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 관역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존재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꿈꿀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운 짐이 많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속박을 당하는가? 왜 그렇게 포기할 게 많은가? 왜 그렇게 부인하라고 하는가? 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번씩 일탈을 하기도 해요. 그 깨닫는 바는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말라기 시대에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악한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역한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고함치는 그 무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이 이야기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 말라기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완악한 말을 했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냐고. 다 함량 미달의 제물이지만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성전의 뜰을 밟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근데 그 완악한 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 말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강팍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외치는 것이 완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자의 모습이 돼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완악한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완악한 말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완악한 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게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 날에 그때에 18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분별이 안 돼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와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지금 분별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날에 너희가 분명히 분별하게 되리라. 그리고 지금은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잘 사는 건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강팍한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언제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데 잠을 못 이루세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으로 자꾸 누구를 아프게 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율법적으로 어떤 온전한 삶을 행하고 단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그 사람 꼭 죄 짓습니다. 마치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 환자가 나 자야지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묵상하면 잠이 안 와요. 나 내일 어떻게 살지 피곤한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럼 밤을 꼴딱 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내가 의인으로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내가 지금도 누구보다 조금 더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마리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 연기력이 부족해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눈길이 지금 부족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다른 데서 헛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를 훨씬 사랑합니다.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교육부서에 아이가 다 많아도 내 아들이 더 예쁘잖아요. 내 딸이 더 예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이 드럼을 치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그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자기 아들이 첫 번째 드럼을 치는데. 왜요? 내 아들이 지금 드럼을 치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 자녀가 많은데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나에게 잘하는 자녀가 있어요. 이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죠. 속썩이는 아들과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떤 마음이 기쁘냐면 내게 잘하는 자녀예요. 용돈도 좀 잘 주고 옆에 있어주고 나의 불편함을 다 헤아려 주고. 여러분, 자녀가 많아도 끝에까지 내 곁에 있어주는 자녀가 진짜 효자고 효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아들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가치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비교급이에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원하잖아요. 누구보다 나를 좀 더 사랑해 달라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원합니까? 나만 사랑하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사이예요.
그게 애인이라 그래요. 그게 부부예요. 나만 사랑해 달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악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악인처럼 살아도 잘 사네. 하나님 없다고 말해도 괜찮네. 이게 완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관점에서 나만 사랑해 달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원하는 나만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랑의 그릇보다 훨씬 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무리 못생겨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도 그 죄인의 부모는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잘 섬기는 아들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늘 반역하고 늘 의심하고 늘 상처받고 살았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오늘 주님의 그 목소리가, 그 주님의 표정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여러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맥체인 성경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진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묵상하는데 기쁨이 됐습니다. 아가서를 읽는데 그 여인을 향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육체의 한 부위를 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이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화려한 여인이 아니고 그 여인을 굳이 아름답게 여기신, 사랑스럽게 여기신 이유는 거룩함 때문이에요. 잘 준비된 신부이기 때문에요. 내가 보기에 너는 잠긴 동산 같고 덮은 우물 같대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냐면 화려하고 그 아름다움이 뭘 자꾸 벗어 제끼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부끄러운 건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좀 깊이 묵상하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오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냥 목회자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가 느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시겠어요? 정말 사랑스러운 것.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떠한 부끄러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